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아이콘 요셉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또한 중심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형통한 삶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좋은 환경 가운데서 또 부모의 좋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 이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과 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말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요셉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아이콘 또한 형통의 삶의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요즘 삶이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서 39장 2절로 4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곱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곱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 사서 자신의 집에 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곳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던지 그 집 주인 보디발이 그 행동에 감동되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위탁했다. 정말 요셉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저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을 알고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게 미치게 하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삶이라는 조건은요, 환경의 좋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직장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 능력으로서 이 사업이 창대하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위에 복을 내리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집주인 보디발이 야곱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곱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하는
이 보디발의 주인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는 축복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이 보디발이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저 사람이 우리 사업체에 와서 일을 한다, 아니 나와 만났을 때 저 사람과 만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저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나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요셉을 종으로 들여놨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여졌고, 이로 인해서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이 복을 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요셉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했을까요? 먼저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원망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믿음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많은 고난과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가 전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또 달달 외우기도 하고 어떤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강하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요셉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또 살아갈 때 온갖 힘든 일들을 다 맡아 하면서도 이런 이 환경 때문에 절대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고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 가정 총무로 세워지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삶을 맡기고 의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리하고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맡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과 그가 섬기는 가정에 넘치는 형통의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뿐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형통함은, 삶의 형통함은 환경적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 주님께 의리하고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 가문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현재 이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의 공격을 받고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사울왕을 죽이려고 대든 것이 아니라 이때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리하고 기도로서 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리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한 영적인 이 모델이 있는데, 그리 믿음의 조상들의 영성을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하고 실천했더니 자기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22편 3절로 5절은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았어. 저 사람은 그렇지 뭐.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 사람처럼 나도 기도해서 의리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리하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델이 되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 역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했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통치사에게 큰 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대의 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수건사위였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였고, 더 중요한 원론적인 엄청난 이 축복이 있는데 그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환경이 어려움에 다가올 때마다 불평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그 결과는 타락과 멸망과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선조들이 좋은 영적인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리하여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도 기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멸망당한 그런 사건도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절대 이 후자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전자를 선택함으로 주님께 의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요, 천상에서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자네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바람의 축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즉사를 합니다. 또 주변 적들이 또 쳐들어와서 모든 짐승을 빼앗아가고 또 종들을 죽이는 그런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욥이 행동한 그 믿음으로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은 그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연단과 가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게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구구절절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백한 내용이 욥기서 1장 2절 22절에 나왔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신앙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리한 욥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욥이 2배의 축복으로 보상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속이는 언행인 것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미래 형통과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표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예비하셨는가를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현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가 뭘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어떤 공격도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누구든지 예수의 교의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육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그렇게 믿음이 없이 아멘 하면 안 되죠. 크게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예수 믿는 자 영생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희망의 선포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 내가 현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의리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한 삶의 정절을 지켜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요셉에게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해서 매일 동침하자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창세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서 그의 신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와 늘 함께 붙어 다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이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깨 있지 않으면, 영적인 장님이 되면 환경 가운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바로 이 하나님을 야훼 일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람 보지 않는다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는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룩한 결단을 내렸을 때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내리게 하셨고요, 이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재판상을 요셉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언어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결단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왕이 내려준 포도주와 또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포도주도 원래 그들이 먹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왕이 내려준 음식 가운데는 성경에 금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했는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인 몸을 또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을 통해 제시한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내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게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결단했다 그 말이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내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내리셔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포도주도 주지 않고 식물만 주어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에 대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네 소년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지혜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 시험한 결과 그들의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스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고 증언했고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들의 삶의 형통함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유다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원년을 제정한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고레스는 누구예요?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다 60년, 50년, 70년에 되기 전에 그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 이제 너희는 해방이야 하고 선포하면서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선포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높이셨던지 노예로 끌어갔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해서 고레스 왕까지 섬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 이 형통함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이 계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의 조건은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형통의 삶의 조건은 누군가가 한 방에 딱 도와주는 백그라운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삶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과 어떠한 유혹에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는 결단과 믿음의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결단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섬겼던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 두 사람이 벌을 받고 그 요셉이 갇혔던 휴대뜰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대 감옥의 뜰은요, 정치범들 수용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일반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투옥시킨 게 아니라 정치범들은 따로 소용한 그 감옥이 바로 휴대뜰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이 정치범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수장이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섬겨라,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촌사람이, 그것도 히브리인이 이 앞으로 애굽에 대한 궁중의 애절이나 그 다음에 왕을 모시는 그러한 모든 예법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면서 이 궁중의 애절을 다 배워요. 얼마나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을 섬기면서 가까이 지냈잖아요. 가까이 지내는데 하루는 그들이 두 사람이 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친하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꿈들을 해석하게 되었고요.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떡 맡았던 장관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장관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떤 부탁을 한 줄 아십니까? 혹여 당신이 살아나거든 내가 무지함을 왕에게, 바로 왕에게 좀 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의 부탁을 살고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그 말에 대해서 신경을 두지 않았다, 하찮게 생각했다,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빈틈없이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 거쳐서 역사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해석할 자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감옥에 살아났던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의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살아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잃어버렸는데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게 되죠. 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청명함과 지혜를, 요셉의 청명함과 지혜를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처한 억울함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환경을 불평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삶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꿈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치는 혼란하고 경제가 많이 힘들고요, 사회적은 너무나도 질서가 무질서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참소에도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 중심의 거룩한 삶의 정절을 지켜냄으로써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